기도하겠습니다. 과연 세상을 이기는 전략이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각과 견해로 싸우지 않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이고요. 먼저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 베냐민 자손이 뒤로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벌였더니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떠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떼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정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렀으며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자, 군사의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넓은 곳으로 유도하여 싸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베냐민 지파가 이 전략에 걸려든 것은 두 번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크나큰 실패에 이르게 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실패한 자는 절치부심함으로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전략을 짤 뿐만 아니라 거만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공했던 자들이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예전의 경험을 따라 자신만만하게 예전과 동일하게 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여 혼란에 빠지고 대처하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그 자신만만의 함이 신중함이라는 것을 빼앗아 간 것이고요. 이겼던 판과 지금 판은 완전히 다른 판이기 때문이에요.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그 경험을 따라 행하다가 다른 경우에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호점과 2호점이 성공했다여 3, 4, 5호점을 개업했다가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런 것인가? 일단은 직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때 그 직원이 요때 요거 차릴 때 그 운 좋게 또 옵니까? 직원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맛 관리가 안 되죠. 재료값도 상승하죠. 그때와 이 판은 다른 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값이 상승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양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죠. 1호점 있을 때는 좀 올라도 그냥 어떻게 대체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비싸도 좀 버티죠. 근데 여러 점포가 있으면요, 재료값이 오르면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음은 예전의 성공이 기세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차돌박이 집이 많았지 않았어요? 무슨 차돌박이? 왜 다 없어진 줄 알아요? 어디 요즘 차돌박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왜 없어진지 알아요? 차돌박이, 그죠? 다 없어졌어요. 세상에 관심이 없네. 그게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철판구이집을 하다가 잘 되니까 국밥집을 하면 잘 되겠지 생각하면 안 되죠. 전혀 다른 판입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도 달라요. 또 잘 되려면 그럼 철판구이집을 차릴 때처럼
동일한 노력과 신중함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승리에 취해서 상황을 신중하고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한 베냐민 지파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가족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누구라도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신중하지 않으면 비참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인천 쪽에 있는 회사 대표인데요. 개인보험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기업보험과 법인 영업으로 넘어와 놓고는 예전의 성공담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매우 자신만만해 했어요. 그때 제가 걱정스러워서 했던 말이 뭐냐면 본인이 직접 실행해 보지도 않고 조직을 운영하면 중간에서 일하는 해결사들이 실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관리자만 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 다 데리고 나간다. 예전에 그 개인보험하고 완전히 다른 판이다. 몇 번을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저도 갔다 온 사람이죠. 잡히지가 않아요. 왜? 실력이 없는데. 실무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럼 사람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예전에 그 성공하고요. 완전히 다른 판에 와가지고 예전 성공담을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우상 숭배자들의 세계에는 이런 걸로 성패가 좌우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자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자, 36절에서 48절 끝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의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병이 크게 나와 기브아를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권총을 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지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을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했으나 림몬 바위에 있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사주듯 하고 또 급히 그들을 다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느낌보다는 참 많이 노력했다. 참 고민 많이 했구나.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라는 느낌이 강한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간의 싸움은 누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신중하며 적을 알고 나를 알고의 싸움이라 하겠는데요.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알고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베냐민은 이스라엘을 모르고 있는 느낌이 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지점에 군사들을 매복시켰고 적의 후방을 차지하여 돌아갈 곳을 없애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를 당황하게 했고 싸울 사기를 꺾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둘 사이의 전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는 느낌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뭐 우상 숭배자로 지금 몰아붙였는데 뭘 근거로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요? 사사기 분위기가? 명확한 근거가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가장 명확한 근거가 뭐야? 빼도 박도 못할 근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혼탁하게 되었다. 명확한 근거가 뭐예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되었다. 어때요? 빼박 증거야 아니에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이방인들과 동화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이 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레위인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단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을 포기하고 자기 뜻에 따라 기업을 옮기고 자기들만의 제사장을 삼는데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던 자들 아닌가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이제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함께 타락해가고 있던 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더 타락했다고 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륙함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정과 개혁의 일부터 해야 했던 거죠.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똥 묻은 개를 반발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씻고서 남을 정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난날의 죄악에 대한 또 당연한 응보이자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린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장 잘 나가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기세등등하게 행하다가는 이렇게 반드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 계속 죄인인 듯 고개만 떨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또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서라도 죄를 청산하고 박차고 일어나 죄인이었을 때와 반대되는 의인의 삶을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만들려 하신다 이거예요. 죄인을 치면. 근데 죄인의 상태에서 계속 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바라시는 죄인임을 시인하냐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죄인이었음을 시인하고 의로운 복음을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았듯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죄된 삶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죄된 삶에서 꺼내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자들은 아직 죄인인 것이며 그런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그런 전략에 탁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내가 우상 숭배자들처럼 세상에서 이기는 전략에 탁월한 자인가? 이런 쪽으로 내가 정말 잘한다고 해서 이겼다고 해서 과연 구원받을 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이기는 자가 그러면 구원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이죠?
세상에서 이기는 전략은요, 그냥 우상숭배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뭘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이기는 자죠. 그가 구원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능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네. 이 메시지 주세요.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 본문이고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먼저 이 사사기의 큰 그림을 좀 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사기의 큰 구도, 지금 1장부터 20장까지 본 건데 저는 이 큰 구도를 두 가지를 좀 봤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점진적 타락의 구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그의 아내 된 악사의 나기탄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 속의 레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의 첩이 강간살인을 당한 채 나귀에 실려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과 마지막의 비교가 점진적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사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점진적 타락의 모습을 정말 이런 극적인 모습으로 앞과 뒤로 잘 구도를 맞춘 것 같습니다. 마치 구약 전체를 보는 것과 같은 구도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여호와 신앙을 책임지는 레위인들의 타락과 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음행으로 인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윤관하고 죽이는 듯한 모습이 구약에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도는 이제 교차 대국적인 구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사기 1장 21절과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 내용이고, 여기 베냐민 자손의 그 정복하지 못한 내용이고, 1장 34절은 아모르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이 베냐민 족속에 대한 얘기는 사사기 20장에서 여부스를 정복하지 못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전을 내는 내용과 연결되고, 사사기 1장 34절의 단 지파에 대한 내용은 사사기 18장에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단 지파의 그 이동하는 것, 타락하는 내용과 연결된다는 거죠. 자, 사사기 처음과 끝에 이러한 이야기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원래 말로 안 되는 나쁜 일은 시작은 굉장히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체적인 지도를 잘 보면요, 베냐민이 정복하지 못한 여부스와 단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딱 가운데, 그 중간에 허리 지역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사기 당시의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허리가 딱 끊긴 상태였다는 거죠. 어느 공동체나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쩔쩔매다가 사익을 내팽개쳐버리고 떠나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고 다른 지체들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그 사사기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이제 이 본문처럼 모였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악한 죄에 빠진 상태라면 이들 11개 지파의 어른들과 그 총회와 그 군대들은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이 힘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좀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 코드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우명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역이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자, 레위 사람의 이 말은 어떻습니까? 그 맞는 말 속에 숨겨진 용의 지도함이 보이는가 말이죠. 앞서 제가 작은 타락의 시작이 큰 비극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 비극의 시작과 비극으로 이렇게 키워져 가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레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할 레위인이 다른 이유가 아닌 단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첩을 드렸고요. 그것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그 첩이 음행하고 떠났으면 그만이지 그걸 기다리다가 또 찾아갔고, 또 그 찾아간 장인의 집에서 먹고 노느라고 시간을 지체했고, 또 잘못 판단해서 오후 늦게 출발을 했고, 또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이니까 첩을 끄집어내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줬고, 이러한 악의 과정들이 다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 잘못은 다 여기에 보면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어른이라 하는 자들이 자초지정을 잘 듣고 군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먼저 군대부터 40만 명 모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 의견과 방책을 내면은 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막 가고 싶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영적이지 않은 자들이 굉장히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고 또 자신을 그 분위기에 내어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3절을 아까 빼먹었는데 3절에 보면 임박한 심판을 베냐민 사람들이 무시하고 몰라서 이렇게 그냥 들었는데도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이죠. 이런 건 정말 몰라서 용감한 인간의 상태를 심판에 자기가 심판받을 것을 몰라서 용감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이렇게들 사는 것이고, 성경을 잘 안다면 이렇게 막 살진 않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게 하려고 또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과 시간을 헛되게 살아간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아이를 혼내기를 잘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걸 아는 배움터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게 뭐냐면 일르기죠. 누가 어떻게 했으니까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이용해서 다른 아이가 혼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자기가 한 잘못은 쏙 빼고 얘기한다는 거죠. 뭐 현지가 누구를 때렸다, 누가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전의 과정이 다 생략된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어린아이의 세계 같은 상황이 이제 이 베냐민과 이 레위인의 상황이라는 거죠. 레위인은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인 사건들은 사실은 맞는 얘기지만 그 사건 속에 담긴 많은 것들과 또 자신의 죄는 숨기고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공감할 만한 분노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언론은 이런 분노 코드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드러난 죄를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이슈화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할수록 마치 자기는 그와 다른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에 자기 시간과 노력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위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뭐 그런 걸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SNS 활동을 하거나 신상 털기 같은 일들도 합니다. 언론과 유튜버가 그런 분노 코드에 맞춘 컨텐츠를 제작하면은 장사가 꽤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세월호 사건에서의 유병헌과 그 선장, 국정논란 사건에서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정인이 사망 사건에서의 양부모 등도 그렇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임을 지속하던 기독교 단체도 많은 미움을 받았었고요. 감독을 쫓아낸 여자 배구 선수들,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놓고 도망가버린 인천의 여경은 거의 죽여버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분노 코드는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향할 수도 있고요. 그 죄인이 아니셨던 그리스도에게 향했었고 언젠가는 이 땅의 의로운 자들에게도 집중될 수 있습니다.
분노 코드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사사기는 말합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외치는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그 옛날 다윗의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괜히 힘들게 빙빙 돌려서 비유를 들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비유를 듣고 분노를 표출을 하자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요. 사사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는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니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니들이 먼저 눈에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저들을 고쳐주라. 의인이 너무 없어서 죄인을 들어 죄인을 쳐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했던 레위인이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 던지고 다음 날에 그냥 떠나버리려고 했으며 그 시신을 짐승 각두듯이 했던 것을 보면 그 사랑이 진심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가족을 정말 사랑하기에 헌신을 할 수 없다느니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느니 하는 것이 얼마나 치사한 거짓말인지 저는 보인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사랑한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첩이 필요했던 것인데, 만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렇게 내던지지 않았을 것이고 새벽에 만신창이가 된 여인이 홀로 집 앞으로 오다가 귀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인의 이러한 행태를 통해서 그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인데, 본문의 증언에는 자신의 그것은 싹 숨기고 말하는 건데요. 때로는 가족주의자들의 어떤 비밀스러운 특성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 아내 때문에, 내 아내를 버리지 못해,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가족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그에게 주는 혜택인 안정감과 행복감과 따뜻함과 그런 것을 사실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다가 그 혜택을, 가족이 주는 그 혜택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의 그 상실감, 관계의 파괴로 인한 불편함과 괴로움과 불안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랑이라는 포장 속에는 지독한 자기 사랑과 이기심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가족을 진정 사랑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지, 아니 자기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첩을 통한 쾌락이나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를 통한 쾌락이나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살아보고 겪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서 가족 사랑을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또 자기를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여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의로운 마음과 동기로 의로운 언행을 해야지 의로운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과 같이 본문처럼 심으면 죄인이 죽는 것이지 의의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레위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사역에 집중했어야 됐죠. 그랬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려면 내가 의인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올바른 말씀을 심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언론과 유튜브의 죄인들을 정죄함으로 내 죄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의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죄인을 정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사사기의 구도가 타락은 맞는데 이게 이제 점진적 타락이라 이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이제 하강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내려간 거야. 아셨어요? 이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제 입이 틀어내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의 점진적 타락의 가장 큰 이유. 레위인들의 타락. 또요? 가난을 정복하지 못한. 네. 뭐 이유는 뭐 다 맞는데, 저는 이게 지옥을 나와서 이제 소위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있거나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광야에 있어도 부르짖겠죠. 어떤 갈망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 이방인의 지배를 안 받으면 갈망이 없어. 근데 지배를 받으면 또 갈망이 생겨. 또 이제 지배에서 벗어나면 갈망이 없어져요. 저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냥 광야에서 계속 사는 게 날 뻔했어요. 계속 죽을 것 같은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 응?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먹고 살만해지는 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됐나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안 찾는 게? 이게 거의 그렇습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먹고 살기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 찾죠. 이거 100%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고 죽을 것 같이 힘들면 또 하나님 찾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으로 한 여기서 우리 인구 반 죽으면 찾습니다. 네? 오미크론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요 정도로는 너무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살만하죠? 먹고 살만하십니까? 그럼 안 찾아요. 100%입니다, 이거. 사람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야지 교회 와요.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든 때가 언제예요? 저기 이제 수능 보기 직전, 그리고 또 군대 가서 막 선임한테 막 엄청나게 갈굼당할 때, 그죠? 그때. 그리고 또 막 직장 취직 안 돼가지고 막 간절할 때, 그쵸? 그리고 애 아플 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죠? 보리떡만 있을 때 집에, 에? 그것도 뭐 나눠 먹어야 될 때,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찾죠? 그 다음에 또 언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안 찾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는 거야, 인간들이. 응? 그냥 힘들 때나 뭐 하나님 찾고 그러는 거지, 뭐 먹고 살만한데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 뭐 결혼 전에나 외로워서 하나님 찾고 뭐 배우자 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뭐 결혼해가지고 애 잘 낳고 뭐 월급 따박따박 넣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100%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요, 취직하고 결혼하면 다 하나님 떠나요. 예? 아이 자기도 부족한 거 없다 이거죠. 이제 뭐 하나님 필요 없이도 뭐 잘 사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 인간이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버려요. 그렇게 뭐 하나님한테 뭐 죽고 살고 뭐 이렇게 하듯이 하다가도 시집 장가 가면 그렇게 다 버려. 에? 왜? 애 키우느라고. 애 키우느라고. 애 막 들쳐업고 나오기 싫고 귀찮으니까. 어? 와이프 몸 푸는데 같이 몸 풀어. 에? 와이프 그냥 교회 안 나오면 같이 안 나와.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진짜 인간들이 너무 사악합니다. 응? 하나님한테 매달릴 때는
엄청나게 뭐 다혈듯이 하다가 살만하면 이렇게 타락하고 그래요. 참 사악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부수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단지파는 누구한테 쫓겨서 산에 있었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이제 블레셋 쪽이었죠. 블레셋 쪽을 이제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점령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는 거는? 우리가 그럼 여부수 점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블레셋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너무 세. 너무 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센데? 우리 전력이 약한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적이 너무 세다니까요. 근데 그걸 점령 못했다고 막 정죄하고 단죄합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나름 열심히 싸우는데 목숨 걸고 단지파도 그렇고 여부수는 예? 철기를 갖고 있었나? 하여튼 뭐 점령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너무 세면 지는 거죠, 그냥? 그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지고 그냥 동화돼서 살고 그죠? 뭐 압제도 당하고 가끔씩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 무조건 이겨라요. 여러분 이게 모르시는 모양인데 몰아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니 너무 센데? 그게 뭐 어쨌든 몰아내.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우상 숭배 해서 나중에 얘네들의 지배를 받을 거야. 자, 골리앗 어때요? 너무 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는 골리앗. 뭐 쟤 쓰러뜨려야 되는 거 알겠는데 너무 센데요? 어때요? 다 벌벌 떨고 있었죠. 너무 세도 죽이고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타협을 하고, 세상 이론이 너무 강력하잖아요. 이 인권을 뭐 앞장 세워가지고 뭐 사람을 위하는 뭐 이런 이론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뭐 다 잡아 죽일 판이야. 응? 인권에 반하는 말을 하면 그냥 뭐 완전히 그 뭐 상이단으로 몰릴 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거야. 대한민국이여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라. 세금의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하라. 그럼 뭐 들고 일어나. 자, 그런 말 이제 못하게 하죠. 너무 세상이 강해요. 그래서 그냥 지고 지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죠. 네,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겨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부수? 상관없어요. 블레셋? 상관없어요. 계속 점령하려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점령하려 했으면 목숨 걸고 했으면 했을 거예요. 예? 다른 지파하고도 협력도 하고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자기 안에 갇힌 거죠. 안 된다. 한 번의 실패로 겁먹고. 그래서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한두 번 하고 안 되는데요. 한두 번 하고 힘든데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군대에서도 어때요? 뭘 시켰어. 에? 후임한테. 그럼 안 되는 애는 어떻게 해요? 안 되던데요? 그렇죠? 해봐도 안 되던데요? 왜 이렇게?
그게 아니라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 때까지 하면 다 돼요. 시간이라도 뭐 좀 넓게 잡든지. 자, 레위인의 이 말이요. 사실은 이렇게 할 말은 아닌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위인의 잘못이 많았죠. 많았다고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게 사람의 특징인데 어쨌든 좀 차근차근 좀 캐 묻든가 아니면 양쪽 편의 말을 듣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냥 한쪽 편 말만 듣고 흥분해서 이런 좀 과도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분노 코드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막 부각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치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뭐 항상 뭐 기자들도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예, 그냥 분노 코드를 일으켜서 이슈가 되려는 거죠. 이슈가 되면 뭐가 좋아요? 이슈가 되면. 뭐 뉴스, 뭐 신문, 뭐 방송인들 뭐 다 이딴 식입니다. 예? 양쪽 듣는 게 아니라 한쪽 얘기 듣고 그냥 파바바 해가지고 죽일로 만들어요. 그러면 좋은 게 뭐예요? 시청률이 오르고 예, 인기가 올라서 결국은 돈을 벌게 되죠. 예,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됐어요? 뭐 그렇게 뭐 기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 아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남 죽여서 자기 먹고 사는 세상이 이미 된 지 오래됐어요. 살인을 해서 자기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상점 있으면 장사 잘 되면 더 큰 시설로 해서 들어와서 죽이고 자기 잘 되려고 해야 하네요. 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 죽이고 자기 살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분노 코드를 일으키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자기 먹고 살려고 인기 얻고 남을 이용해서 남을 죽여서 자기가 올라서려고 이런 거고요. 자, DKU 이제 이 양반이 또 이제 좀 시합을 하셨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시시어동과 DKU가 붙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엄청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시시어동이 이제 한국에 못 왔어요. 비자문자로. 그랬더니 이제 그 아주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이 종합격투기 선수와 싸웠어요. DKU 과연 가짜 무술가인가 싸웠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 DKU를 이제 그 소위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요, DKU가 진짜이고 가짜이고에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뜨니까 같이 그 사람 언급하면서 자기 이제 유튜브 조회수 올리고, 예? 돈 좀 벌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 가짜에 무슨 관심이 있어? 응? 그냥 뜨는데 옆에서 그냥 콩고물 얻어 먹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몰리면요, 꼭 콩고물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진실과 비진실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다 자신의 혜택과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 레위인은 이렇게 하는 게 마치 뭐 처불리하고 굉장히 의로운 듯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레위인의 진짜 그 마음은 뭘까요? 왜 그러는 거죠, 이 레위인은? 진짜 레위인을, 그러니까 첩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겠죠.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뭐 의가 사라졌다고 어떤 의분이 아니죠. 이건 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게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그 중소기업 사장이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나이트 클럽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바가지를 씌우니까 바가지다 했더니 몇 대 이제 맞고 쫓겨났어요. 너무 그 화가 나서 직원들 앞에서 이제 맞은 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다시 찾아갔어요. 다시 맞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나한테 사과만 해라. 내가 용서하겠다. 뭐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끝내 용서를 안 했어요. 뭐 고소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또 뭐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신문에 몇백만 원을 주고 대통령께서는 호소문을 했어요. 응? 뭐 나라가 이렇게 뭐 조폭이 난리치고 있는데 뭐 대통령은 뭐하냐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 저기 청장 부르고 청장이 뭐 목포 서장 부르고 서장이 형사 과장 다 불러 강력히 불러가지고 초토화시켰어. 목포를. 조폭을.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의롭지 못한 이 조폭이 판친 나라가 그 애통해서 했겠어요? 아니면 그 맞은 게 억울해서 했겠어요? 아니 나한테 사과해라. 난 없던 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분명히. 이 레윈이요. 이스라엘에 의가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억울한 거지. 이거 조폭한테 맞은 느낌인 거지. 이거. 개인적인 복수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뭐 이런 뭐 그 이제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관심을 가져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분들처럼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걸 애통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레윈이. 그런 말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걸로 포장을 한다 안 한다? 다 포장을 하는 다 포장. 예? 가로세로 연구소도 말했지만 뭐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조동현과 가로세로 연구소? 한 분밖에 모르네. 그 세상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막 그 최고의 이슈인데. 예? 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아, 세상을 읽고. 하여튼 있어요. 저 되게 희한한 일인데 어쨌든 저는 뭐 그걸 뭐 관심 없고.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가로세로 연구소는 참 너무 잔인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너무 잔인한 거야. 그 사람들이 진짜 한국을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어떤 그 인기 또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몇 사람 죽였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죽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저는 토요일자 이제 26절, 17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회개가 뭐냐라고 봤는데 여기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금식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게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도 울부짖는 것이지 단지 정말 그들의 죄나 잘못을 좀 용서를 받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이게 성경이 참 잘 봐야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보고 야, 이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금식, 다시 말해
죄 사슬을 끊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도의 집중력과 상당한 수준의 이 상황 연구, 배경 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과연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인가, 그죠? 이스라엘이 왜 우상 숭배자인가, 불순종한 자인가, 이걸 이미 알고 이 뉘앙스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게다가 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탄하고 이 죄를 제거하려는 마음이,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진 게 너무 싫어. 진 게 너무 슬퍼. 그래서 너무 이기고 싶어서 제사 드려보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또 참 이것도 재미난 게 했더니 또 이기게 하시네. 이건 또 뭐냐 이거예요. 이런 거를 다 해석해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야 돼요. 느꼈나요? 아니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고 또 동족을 치네. 동족을 치는데 또 죄인이니까 뭐 질 수도 있잖아요. 뭐 방심하고. 그러니까 졌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왜 지게 해줬냐고 또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또 올라가래 또 졌어. 근데 이제 제사를 드려. 이번에는 이기게 하시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거야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마음으로 읽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이게 이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급급한 거죠. 뭐 그냥 해석하기에, 그냥 공식화하기에 급급한 거죠. 하나님 마음 없이 이건 A고 이건 B고 A 더하기 B는 뭐 C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교리화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나요? 이 애석한 마음, 애통한 마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죠? 싸우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싸우라고 했더니 또 뭐 우상숭배자니까 또 방심하고 또 뭐 지고 막, 베냐민이 더 잘 싸우고, 뭐 이런 지금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필요할 때나 찾고,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씁쓸함이 묻어난다 이거죠. 그 다음 해주세요. 일요일 본문 사사기 20장 42절에서 48절 말씀이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무자비하게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이들을 죽인 것이 왠지 지나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엎드러진 자가 모두 칼을 빼는 자들이었고 용사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회개하면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인재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몰살 당할 일은 아닌 것이기에 용사들을 진멸하는 것은 아까운 죽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을 허락하시기는 하셨지만 심판까지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에서도 미디안 여자와 가늠하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로 뛰어들어가서 찔러 죽이며 처벌하긴 했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전염병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느하스의 경우에는 또 의인이 악인을 친 경우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좀 물을 수도 있고 또 처벌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이고 의로운 분노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잘못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레위인이 이제 기부와 성읍에 왔을 때 이제 영접도 하지도 않았고 레위인이 불량배들에게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나서는 자도 아무도 없었다는 점. 또한 불량배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을 때 전혀 협조적이지도 않았던 점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그런 무책임, 무관심,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를 좀 지적하고 해결시키는 데 좀 힘을 쏟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상황이 되게 이상하게 됐어요. 이게 막 다 하나하나가 조금 꼬였어.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런 이제 시체를 토막내서 보낼 때만 해도 어쨌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게 아니었잖아요.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거기서 뭐 또 일부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시체를 토막내면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흥분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제안을 했고 베냐민 지파가 그걸 안 받아들이자 베냐민 지파의 전체 장정이 거의 몰살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자신의 어떤 그 복수심,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잘못이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흥분한 것도 잘못이었고 베냐민 지파에게 마치 윽박지르듯이 안 내놓으면 뭐 너희들도 뭐 죽일 거야라는 식으로 한 것도 잘못됐고 또 베냐민 지파도 이렇게 그럼 너희들 뭐 우리 목숨 걸고 싸울 거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었죠. 이게 뭐냐면 악이요 조금씩 모여서 이제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중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한 지파가 몰살하는? 그런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과 악행과 잘못된 판단들이 모여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레위인의 죄도 있었고 또 누구의 죄도 있어요? 거기 바보 같은 장인의 어리석음도 있었죠. 뭐 첩의 행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사람들의 잘못만인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첩과 장인과 레위인의 잘못인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그 전에 어떤 풍토가 조성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레위인이 나오고 그죠? 또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고 그 또 장인어른은 그냥 바쁜 사람 잡고 그냥 뭐 더 있다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풍조가 어떤 것 같아요. 다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몇 사람의 잘못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언제부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가 됐고 이런 악과 악이 오랜 기간 모여서 이런 엄청난 악이 터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아깝죠. 아깝지만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지금 구약 시대에는 어쨌든 그 스스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하잖아요. 정죄도 하고. 근데 요건 좀 애매하다 이런 거예요. 의인이 악인을 치는 거는 언제든지 용납이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근데 이런 경우는 죄인이 죄인을 치는 경우니까 애매하고 또 애매한 게 베냐민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까요? 어때요? 안 할 것 같긴 해도 그래도 해봐야 돼요. 전부 다 죽이는 건 과도하다. 이런 전반적인 느낌이잖아요. 반항한다고 해서 다 완전히 몰살할 자로 여기는 거는 좀 과도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도 설득될 자들이 있었는데 전체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참전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하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여호와를 찾는
예, 그런 민족의 한 집한데 다 그렇게 불량배처럼 예,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예전에 데모 막을 때 예, 정말 눈 감기고 귀 막아서 정경들이 예? 정말 죽음을 다해서 이 대학생들하고 싸웠잖아요. 화염병 날아들고 최루탄 뿌리고 그게 걔네들이 정말 미워서 그러고 그 이념을 신봉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건 너무 과도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 화염병 던지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정경들이 직접 최루탄을 쏘진 않았지만 약간은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쟤도 그 입장이고 나도 그 입장이고 그래서 막 죽일 듯이 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격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줄다리기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찻길 앞에서 이렇게 좀 일진일퇴하고 이런 게 있었다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잘못됐다. 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있어요. 칼럼 85번 제목은 오해 풀기이고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칼럼은 재림 준비를 오해하는 경우를 풀려고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뒤로 재림 준비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에 앞서서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권면하는데 형제 사랑을 할 것과 노동을 해서 바깥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 두 가지를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 재림 준비를 오해하는 교인들의 양상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재림 준비와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가거나 두 번째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는 경우였을 것입니다. 본문에선 특히 노동을 하는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재림 때가 오기까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재림 준비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줄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장적으로 묵상을 해본다면 다른 이들도 재림을 준비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본문은 노동을 말하고 있지만 재림 준비에 동참하도록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여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든 복음 전파를 위한 협력에서든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활동이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를 지칭하진 않을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 이 임박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뭐 행동을 보이기를 시작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뭐 이것은 뭐 언제든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건가요? 내용이? 본문에서는 노동을 해서 바깥 사람들에게 예의 있고 단정하게 보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자, 뭐 형제 사랑은 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그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함께 공동체를 좀 사랑하고 윤택하게 건강하게 서로 돕는 서로 강화시키는 안 그래도 저기 로마나 우상 숭배자들이 괴롭히는데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겠고요. 이제 뭐 전혀 경제활동을 안 할 수는 없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전혀 경제활동을 안 하면
이 사람은 뭐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세상이 심판받기만을 기다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노동의 의미는 사실은 제일 큰 거는 원래 노동을 안 해도 사람들한테 들킬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노동을 해야 되는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의도식하는 자가 있다 이거야. 주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에 피해가 되니까 이제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피해 안 주고 그리고 이제 주의 재림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참 이성적이고 예의 바르고 피해 안 주고 그럼 뭐 상관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면이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이게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있고 일을 안 해. 멍하니 예수님 오기만을 막 기다려.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어디 모여가지고 뭐 이제 저기 기도원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어.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게 걱정스러운 거지. 다미성계처럼 그렇게 진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언제 온다 하니까 그만 이거는 진짜 이단입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몇 월 며칠 온다 뭐 몇 월 며칠이 아니더라도 뭐 곧 오신다 하면서 일을 안 해. 뭐 그건 전도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이단이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어디 뭐 기도원에서 우리가 뭐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뭐 알바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아니면 알바를 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먹을 거 알아서 자기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든지 그죠? 이게 기독교에 맞는 기독교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발표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베냐민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진 것이 싸울 능력이 없었던 게 싸우지 않아서 싸울 능력도 없어졌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가 이제 얼마나 지났는지가 좀 애매하죠. 비느하스도 살아있고 그럼 비느하스는 광야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지 별로 안 된 시점이에요. 전쟁에 대해서 잊었다. 이거는 이제 좀 시기적으로 안 맞죠. 자, 20장 금요일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총회를 소집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을 치고자 40만 명이 모였어요. 자, 이들의 지금 상황이 정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악하다. 이 엄청난 이 규모의 맹비난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 잘못을 하면 마치 자신은 선하고 그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악한 사람으로 전 나라가 몰아가죠. 조동현. 몰라요, 아직? 장난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할 사건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몰아가 막. 근데 되게 웃기죠. 자기들은 어때? 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데 맹비난을 하죠. 아니, 죄 없는 자는 쳐라 하면 아무도 못 쳤을 거야. 조동현 사건을 바라보면서 조동현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요? 근데 마치 자신들은 깨끗한 것처럼 엄청난 비난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릴까요? 40만 명. 자기가 안 드러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난할 때 동참하는 거야. 자기가 드러나면 자기도 타겟팅 돼서 똑같은 꼴 날걸요? 아니, 다 대통령 후보 안 돼서 그렇지 대통령 후보 돼봐요. 다 죽일 놈 돼요. 근데 자기는 대통령 후보 아니니까 대통령 후보들은 막 난도질 하는 거죠. 죽일 놈 만드는 거죠. 자기는 더 죽일 놈이면서. 이게 인간들이라 이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사악한 게요. 자신이 만약에 그렇게 비난을 해서 노출이 되거나 비난을 받을 것 같으면 비난을 해야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보태고 있는 거예요. 자, 비난하는 사람이 다수면 비난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내가 비난하는데 내가 소수면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비난을 하면 상대편이 다수잖아요. 그럼 비난할 것 같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럼 소위 아작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이기 때문에 세상을 비난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사악하죠. 근데 만약에요. 이 복음이 다수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하여. 아싸라 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네? 지금 소수라고 해서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나중에 다수가 됐을 때 그때 막 같이 막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 참 너 이쁘다 하실까요? 간사하구나 이렇게. 지금 소수일 때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때 욕을 먹지 않으면 진짜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수가 되어서 심판이 되어가는 심판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면 그건 뭐 누가 못해. 다 하는 거지. 다수가 됐는데. 욕 안 먹는데. 그리고 심판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사악함을 발휘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소수일 때 함께 외쳐야 됩니다. 외로워도 괴로워도 억울해도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함께 외쳐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조금 생겼어. 물론 그분들도 이미 외치고 있었던 분이시겠죠. 그나마 지금 외쳐도 소수예요. 지금 외쳐도 공격받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덜 받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예전에는 진짜 있잖아요. 뭐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완전 2단 됐어요. 상위단. 근데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사람이 뭐 엄청나게 지금 제 메시지를 막 뭐 2단이다 뭐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덕택입니다. 아멘? 예, 그래도 코로나 덕택에 교회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예전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좀 나아졌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뭐 그냥 뭐 마음대로 구원받는 거지 뭐 지 마음대로. 예? 그냥 지 마음대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 확신하면 구원받은 거지 뭐. 이런 게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소수여서 비난을 받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뭐 가짜죠, 가짜. 또 보겠습니다. 토요일자 본문에서 17절부터 쭉 봤을 때 하나님이 이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셨다고 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 볼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이제 기도하고 뭔가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에 무조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옥스퍼드 주석도 그 전쟁의 근본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사실 성경에도 예전에 이제 여호수아 정탐 사건에도 사실 정탐을 이제 가라고 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매달렸기 때문에 가라고 하셨다는 부분에서 그것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워낙 매달려서 그 주신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서 더 원하신 것으로 절대 보면 안 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네, 뭐 이런 예가 뭐 성경에 많이 있죠. 뭐 이제 롯이 산에 못 오른다 그랬더니 뭐 성읍에 들어가고 하도 쫄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해라. 근데 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뭐 이들이 굳이 뭐 싸운다고 하니까 싸우라? 싸우겠습니까? 싸우라. 뭐 이런 식인 거지.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그냥 올라가라. 유다 먼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별로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각도 가지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느낌이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참 감동 먹겠지?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되게 힘든데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시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해야 돼. 근데 그런 게 제일 힘들어. 예? 그리고 이제 분위기 느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좀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약간 나를 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처절하게 희생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 굉장히 처절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 마치 십자가 들고 못 박히러 가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복음 들고 저기 뭐 죽으러 가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보통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교회 가는데 그냥 뭐 좀 대우 좋고 좋은 교회 가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사역한 느낌 있잖아요. 요 별로 이렇게 좀 건조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딜 가더라도 어쨌든 좀 힘든 환경에서 또 복음을 들을 사람도 있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택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뭐 거주지를 정하는 느낌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희생하고 복음을 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은근히 자기의 환경도 구하고 자신의 거주지도 구하고 자신의 어떤 이름도 구하고 향후 어떤 그 사역에 대한 어떤 경력도 쌓고 약간 그런 게 좀 하나님께서 좀 무심하게 반응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건 아니지만 다들 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 네가 굳이 꼭 가야겠느냐? 너 안 가도 다른 사역, 더 좋은 사역 있지 않느냐? 굳이 머리 드밀고 거기 왜 네 이름을 올리려고 하느냐? 그거는 다른 훌륭한 목사님이 또 대기 타고 있어요.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뚫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죠. 왜 그 머리 드밀고 왜 그 순서 대기표 받고 기다리고 있냐 이거예요. 참 한심하죠. 한심해. 자, 또 보시죠. 요거는 하나 팁인데요. 사사기 19장 목요일자 본문 보면 22절에 성읍의 불량배들이라고 나오죠. 근데 단어가 뭔지 알아요? 에노시예요, 에노시. 에노시가 뭔지 알아요? 불량배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가 아니에요. 그냥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뉘앙스라고요. 아셨죠? 이런 이제 좀 언어의 뉘앙스도 좀 가져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름 의역을 하신 건데 잘못 번역한 거죠. 뉘앙스를 이제 뭐 캐치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또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뒷받침은 이건 충분히 되죠. 이스라엘 총회가 기브아 사람들을 내라고 했을 때 기브아 사람 전체가 반발하는 것도
문제인데 베냐민 전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브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내용들과 이제 합쳐 보면. 자, 이들의 행태가 앞에 나온 내용 중에 어떤 내용과 일치하죠? 소돔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사건과 똑같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심판받을 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하죠. 자, 이러는 중에 이게 이제 그 숭악한 말하자면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말했지만 이게 대처 방법이 신기하잖아요. 아니 안 내주면 안 내주는데 자꾸 여자는 내줘. 그리고 남자는 못 내주겠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는 면하자는 거죠.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여자를 내어주는 것은 이거는 남녀가 교합하는 것은 이건 그래도 순리에 맞아요. 근데 이 동성애는 이거는 그냥 영리입니다. 영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이것만 하지 말아라. 이것만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를 취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영리, 하나님의 순리에 반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건 그냥 타락하고 쾌락하고 그냥 그것만으로 그냥 끝인 거예요. 어때요? 이게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자신들을 위한 행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거다. 응? 순리를 거스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어떤 순리를 거스르고 자신의 그냥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죠? 뭐 지금 사람들이 뭐 동성애는 뭐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냥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지구도 망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런 거 없을 때도 인구가 줄고 인재가 안 나오면 지구가 망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허용되면요. 자녀가 애들이 안 나와서 망한다고요. 대한민국은 더 망하겠죠. 아니 지금도 망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데 애가 안 나와서 그런 풍토를 허용하면요. 이게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망한다니까요. 그런 걸 뭐 지가 괜찮다 뭐 지 하나쯤이야? 아니 그게 운동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이런 게 이제 죄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9장 26절에서 30절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내죠. 이때 무슨 생각으로 끌어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전에 이 집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끌어내자 이렇게 하니까 이 레위인이 딸을 보호해 주려는 것이냐 자기 첩만 딱 내보내죠. 자, 누구는 그래서 구원해 줬어요? 레위인이. 역시 레위인이야. 누구는 구원해 줬어? 자신의 첩을 희생시킴으로 노인의 딸은 구원시키죠. 아, 잘도 구원시켰어요. 뭐 이런 뉘앙스예요. 에?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할 건 행하네. 자기 거 희생하네. 약간 그런 레위인의 좀 행태를 읽을 수가 있어요. 또 한편 자기 첩을 이끌어낼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나만 살면 된다도 있는데, 자, 원래 첩을 멀리까지 데리러 갔었던 이유는 뭐예요? 행음했기 때문이죠. 근데 행음을 했는데 회개를 하고 자기한테 울고불며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끌어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네가 했던 그대로 네가 행음, 너는 뭐 어차피 그런 여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죠. 물론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있었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보냈어. 그리고 나서 나올 때 보세요. 나올 때. 아니 뭐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다고 쳐. 근데 발견했는데도 말하는 투가 뭐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자, 이건 또 무슨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그런 것도 있지만 웬만큼 악하지 않고서는 이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근데 또 자기가 이 가늠한 것에 대한 미운 마음도 있어. 그죠? 일어나. 떠나가자. 미운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고 가는 거죠. 근데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야, 너 죄 때문에 뭐 이렇게 당한 거, 이게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어나라. 떠나가자. 이 뉘앙스 느꼈어요? 두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일어나라 툭 말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두 마음이 섞여서 있는 건데,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가져가도 아주 큰 거 가져간 거예요. 사람한테 잘 일어나는 일이진 않는데요.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용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용납할 때 이 사람이 진정하게 나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고, 다시 말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나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살다 보면,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너 알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 따지지 않아. 그냥 은근슬쩍 달래고 그냥 필요하니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나중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거나 참의 눈물을 흘리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이 용납한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복수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버립니다. 잘 알고 있어요? 예? 잘 알고 있으라고요. 티내지 않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티내게 말하지 않아요. 잘 대해줘.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썼다, 필요 없다 생각하면 이제 너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잖아. 응? 너도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버립니다. 나이 어린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정말 솔직한 게 중요해요.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마치 뭐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상대편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가 걸려있는 게 제가 하나 있어요. 뭐 별로 큰 건 아니지만 걔가 분명히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했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하나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근데 걔가 솔직하게 말 안 하고 마치 뭐 해도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이제 걔가 아마 깜짝 놀랄 일을 하겠죠. 제가 뭐 지금 필요하니까 이렇게 뭐 좋게 좋게 지내다가 나중에 너 왜 그랬어? 나중에 한 방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요. 살다가 누군가에게 서운할 것 같은 일을 했잖아요. 반드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잖아요. 나보다 100배 더 알아요. 왜?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요. 예,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솔직해야지, 예, 말하자면 예, 적도 없고, 그러니까 꼬이지가 않고, 예? 예, 사람이 솔직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거 하죠. 아, 뭐 모르겠지 하고 지나간 사람이 있고, 아, 뭐 좀 죄송한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아, 그때 그래서 죄송한데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지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혹시 제가 그때 그래서 뭐 기분 상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거 잘해야 된다니까. 피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무례하게 이렇게 당해본 사람은 안다고요. 근데 모르겠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세요. 애매하면. 예, 근데 그 사람은 대부분 예, 그걸 느끼고 있다. 예. 이거 지금 그 첩이 그냥 묻고 갈 거예요? 이렇게 예? 행음하고 처갓집에서 갔다가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것도 약간 복수당한 거죠. 솔직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응?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내보낸 거죠.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인생을 보며 또 이 불순종이 모이고 모여서 정말 큰 악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하건 말씀을 통하여서 세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데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자들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